할렐루야. 아멘. 신년에 여러분들의 소망들이 많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줍니다. 소망을 안 품어버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활을 쏠 때 관역이 없어. 그럼 죽어라. 관역을 못 맞추는 겁니다. 멀든 가까웠든 관역을 놓고 쏘면 어떤 시점에 아무리 못 쏘는 사람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관역을 향해서 쏘다 보면 어떤 시점에 맞추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부터 뭐를 못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년에 뭐 하라고 제가 이제 주보에다도 왜 신년을 주셨을까, 또 왜 신년은 봄부터 아니고 이렇게 추운 겨울을 갖다가 신년을 우리에게 주었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해요?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때로는 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뭐 새싹도 안 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봄부터 새싹이 나고 막 움트고 막 뭔가 생동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깊은 겨울에 1월달을 줘가지고 신년을 하게 하셔서 1월달에 뭔가 시작을 했는데 3, 4월까지도 꼼짝 않죠. 뭔가 흔적도 안 나타나고 보이지도 않죠. 그것처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흔적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무 속에서 이제 봄에 움틀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뤄가심을 보라고,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아멘. 뭔가 소망을 품고 뭔가 해내려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소망 품고 뜻을 정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보라고, 신년을 봄에 주지 아니하고 추운 한겨울에 우리에게 신년을 주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내가 신년에 진짜 뭔가 될 것 같지 않으면 그 꿈과 비전이 그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품고 한 해를 살아왔더니 마침내 가을 되고 그러자 풍성이 거두어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겨울에 신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평범한 올 한 해 지내겠지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것들을 내가 소망을 품어서 바라고 그 뜻을 이루려는 소망을 품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신년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전과는 다른 2024년 꿈과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낼 수 있는 그러한 2024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진 2024년 이제 둘째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신년을 맞이해서 봄에 주지 아니하고 겨울에 주셔서 뭔가 소망을 품고 뭔가 계획을 해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가을 되면 거둘 것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2024년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품어 나아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찬송가 30장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되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4년 이제 시작하게 하셨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온 2024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풍성함을 잘 받아낼 수 있는 2024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소망도 없이 막연하게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이제 움직여 가온 하나님께서 겨울에는 전혀 뭔가 미동치 아니하는 것 같다가도 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2024년을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2024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소망을 모두 이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임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셀기도를 드릴 때 예수로 구주 삼고 예수로 소망 삼고 2024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예수의 다 이루심이 내가 실제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는 자가 아니요 나를 다른 택하시고 사람들 나를 다른 세워서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한 아들의 분만 의지하며 놀라운 살아가시는 생명의 예수 도와주옵소서. 이루고자 사랑을 못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예수의 그 길, 살아가시는 예수가 가신 그 길,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하나님 가는 살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되어지게 하여 말씀으로 가게 살 수 있는 그런 자 주옵소서. 보지 되어서 못하고 정말 아버지 알지 하나님 없이는 수 못하고 없는 그런 자이오니 그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이름으로 육체로 살아갈 수 살아간 있도록 그것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되지 정말 아버지 않도록 사람을 믿고 육체는 사랑하는 죽고 사람들 잡고 영만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으로 것을 하나님의 따라갈 수 아들의 그 하나님의 삶을 역사하시고 살아낼 수 하나님의 있도록 모습을 은혜를 하나님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2024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시작할 수 지혜가 있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지혜로 할수 있는 데 되시도록 내 생각과 육체를 살았던 것들은 무너지고 오직 예수의 것으로만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24년이 될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2024년 시작하게 하셨고 아버지 또한 2024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받아지고 믿음으로 들려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예수의 다 이루심이 실제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실제인데 우리는 막연하게 종교생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실제인 하나님과 내가 그의 아들로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려지고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내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2024년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고 교회도 또한 이전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새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이룰 수밖에 없고 저들을 통해서 내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 한 10명마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정말 신앙생활 잘하여 이 땅에 잠시 육체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석과 같이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믿음으로 바라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신령과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 은혜 감사하여 감사로 주를 비어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 이루심 안에 거하는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주신 날 동안 영원한 날을 준비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에 감사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에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 감사한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화목제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받으시기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감사라면 우리 하나님 받으셔서 인치시고 일평생 저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져 은혜 위에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 이 땅 육체로 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절을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아멘. 이정성 집사님, 김하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나아가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그가 살아가는 동안 원색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내어 이 땅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육체에 속아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심과 그 나라의 열매에 합당하도록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선교원금, 건축원금, 구제원금을 들여나갈 귀한 신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라. 저들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심은 것에 반드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일평생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는 모든 손길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부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연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의 피를 그 죄인 살리기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두에게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세상을 이기며 원수 마귀에 속아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에 합당하도록 양육받고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할 때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귀하고 중하게 여길 줄 아는 어떠한 마음자락에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릴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매 순간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절은 3절, 마지막 절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설교야 보시겠습니다. 제목 예수의 다 이루심의 증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짐을 이 땅에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내는 자마다 나타내는 두 개의 생명의 빛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 첫째 생명은 영의 생명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탄생하게 됨을 보이시나 아들의 영이 탄생하게 되면 죄의 종이었던 존재들에게 아들의 됨으로 육체의 생명에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육체에 나타나는 현상에는 죄의 종에서 이제 자유자의 아들이 되므로 육체가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육체가 고난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현상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갈 때 참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심의 증거로 아들들에게 반드시 아들의 영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의 영광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다 이루심으로 육체를 가진 아들들은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 육체의 종됨을 끊고 자유케 하신다. 예수 제자는 다 이루심의 영광을 실제 삶을 통해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 이루심을 증거하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다 이루심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다 이루심을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다 이루심을 증거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그 아들의 고통으로 아들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었다면 그 완성된 것은 그 다이루심이 완성된 것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누구의 값이기 때문에? 아들의 핏값이요. 아들의 생명의 값이요. 아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명이냐면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뜻을 완성했다면 하나님의 그 값어치는 엄청난 값어치를 지금 값을 지불하고 뜻을 이뤄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사는가 모르고 사는가에 대한 내가 준 선물을 저렇게 무시해? 그러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얼마나 귀하게 마음을 들여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 갖다가 저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목사도 못 먹는 걸 가지고 비싼 돈을 줘가지고 선물을 했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 남의 거 준 거 나에게 자기가 안 먹고 나에게 줬다고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쁘죠. 나는 정말 나도 못 먹어. 그 돈 어디 있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선물을 했어. 그런데 그거 남에게서 받은 거를 자기한테 줬다고 이런 소리 들어버리면 듣는 사람, 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저렇게 내 마음을 모를까. 여러분 정말 아들을 줘서 나를 구원했다고 이게 조금이라도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 그 엄청난 하나님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로마서 우리가 폈으니까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고 뭔가 예쁘고 죄인은 반드시 죽이는 하나님이 우리 엄청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려줬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런데 너무 큰 선물을 주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몰라 그래. 너무 큰 선물을 받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개에게 진주를 던져도 그 진주의 가치가 개에게 귀하다고 여겨져. 그 뭐야 이거 돌덩어리 같네. 뭐 땡글땡글해 나보고 갖고 놀라는 건 뭐야? 사탕인가? 사탕도 안 먹지만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찢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죄인 되어진 그냥 종의 존재가 아니라 종에서도 또 죄를 져버렸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서 나를 살려놨다니까 우리가 그 감각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미국 사람도 교회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교회 다니고 우리도 가다 보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 진짜 쓸모없고 그냥 음부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저들을 내 아들 그 엄청난 아들을 핏값을 줘가지고 저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일을 이뤄놨는데도 사람들이 냉랭하고 별 그거 감동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억장이 물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구석쟁에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자기 길로 갈 때 아브라함 하나님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온통 눈이 집중되었던 것처럼 정말 내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나? 이야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셨어? 그래가지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이 영광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할까? 마음 졸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드러낼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도록 할까? 하고 마음자락을 품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길을 인도해 갈게 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핏값을 줘가지고 내 몸뚱이를 찢어가지고 종됐고 죄인 되었던 그를 살려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놓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몸뚱어리는 이제 내 몸뚱어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디에 쏠리겠습니까? 이게 어떠한 그냥 이야기거리도 아니고 목사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동 주고 어떤 막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원래 뭐였어요?
아까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종놈인 상태에서 죄까지 졌어. 그러니 거기에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저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존재를 살려낸 그 엄청난 일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고 육체로 길들여서 하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정말 눈먼 짐승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떠였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엄청난 것을 내게 주셨다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까? 하는 마음자락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했어.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 빛을 하나님의 아들의 빛을 영접하는 자는 뭐가 나타난다고?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해줄게. 이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완성해 놨어요. 빛을 완성해 놨어. 그는 완성해 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예수가 완전히 이루어놓으신 이 빛은 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더 엄청난 것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한 거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에게 재작년에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져요. 예수님이 다 이루는데 뭐만 하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아멘.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어둠이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받아들이면 어둠이 뭐가 돼요?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빛을 받아들여 버리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엄청난 변화의 삶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약속의 말씀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치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다 이루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확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교회 어떠한 교회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받아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세계 다녀본 것도 아니고 세계 사람들 교회 다녀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책도 보고 세상 교수들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도 예수의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목회자를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이것을 받아내서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내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류 전 세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다는데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마음을 뜻을 정하고 바벨론이라는 그 마귀의 나라에서 그냥 어쨌든 한번 가보려고 그냥 비적비적 가다가 하란에 멈춰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까지 온 것만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너 갈 거냐? 그럼 너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나옴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어떠한 마음자락 품었었다면 지금도 예수께서 다 이루시는 엄청난 다 이루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엄청난 업적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다 이루심을 증거할까요? 하고 마음자락만 먹으면 누가 하시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영광이 그분이 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다 이루심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첫째는 내가 어떠한 현상이 되냐면 종되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별거 아니죠? 그냥 워낙 들었던 것이니까 교회 다니면 아들 된다. 하나님 아들 된다. 너나 나나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니 아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뭐 족보도 없어. 맞는 얘기죠. 할아버지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했으면 손자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증거 할아버지 하나님 보고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동안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던 죄인의 모습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다윗은 깨달아서 하나님이 간혹가다 아버지로 부르는 모습은 나오지만 다른 어떠한 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놈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이름도 못 불러요. 그냥 어떻게 해요? 별도의 호칭을 만듭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 야훼, 엘로야,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종놈들은 부를 때 그렇게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어져 버리니까 아버지, 아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뒤에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종들은 야훼나 엘로헤,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 아빠 하나님. 아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아빠 그러니까 이웃집 자식이 와서 아빠 그랬니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아빠 합니까?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빠라는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피의 맺음이에요. 맺을래야 맺을 수 없는 피가 같은 겁니다. 아들의 피를 내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아들의 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흐르기 때문에 나도 누구래요? 아들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되어진 영적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고 이제 아들로 살아야 되는 이 다 이루심의 영광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그 약속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고 아멘. 여기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냥 종이 될 수 있는 종의 신분 가지고는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무서웠고 두렵고 뭐 주인이 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나는 해야 될 존재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양자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죽어라 다 이루시면 나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예수의 다 이루심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신분 변화되어져서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받아서 내 영 자체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종의 영뿐만 아니라 죄를 저버린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종의 영을 하나님은 그 종의 영으로 우리를 살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어서 종의 영의 그 아들의 종의 영의 신분을 바꿔치게 버린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엄청난 지난주에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예수님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마태, 마가는. 그런데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들려짐으로 인하여 받아낸 요한이고 아멘. 마태, 마가는 그냥 큰 소리만 들려지기 때문에 뭔가를 못 받아낸 자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뤘다고 내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내면 다 이루심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변한다고? 영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가 해야 되냐면 영의 신분이 바뀜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 육체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육체 덩어리. 이제 몸과 육체라는 것은 좀 달라요. 성경에 보면 많이 다르죠. 몸과 육체는 많이 다르죠. 그 부분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의 육체가 그동안은 무엇으로 받았어요? 종의 영을 모셨던 내 육체였어요. 뭘 모셨다고? 종의 영을 모셨던 내 육체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모신 존재는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겼던 내 육체 덩어리예요.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의 육체 덩어리가 그러니까 맨날 굽실거리고 맨날 그냥 그 종이 하는 대로 종 주인 내 주인의 행실대로 내 몸뚱아리가 움직여갔던 그런 몸이 이제 내가 바뀌어가지고 뭘 육체 덩어리를 뭘 섬겨야 된다고 아들의 영을 섬기는 몸뚱아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내 육체 덩어리가 옛날하고 몸은 똑같은데 주인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우리가 육체의 것들이 다 잘 된다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체는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육체로 막 죽도록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아니고 뭔 고난이 오냐면 내가 육체로 그동안 살아왔던
종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내 육체 덩어리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을 섬기는 그 몸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을 바꾸기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몸으로 일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종의 신분으로 했던 그 신분의 육체가 이제 아들의 영을 섬기는 그 삶을 살라니까 그동안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 다녔어요. 아들의 영이 왔는데 영이 안 왔는데 어떻게 다녀? 아들의 영을 받아야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왔을 때는 육체가 집에서 TV 보고 편해 안 편해? 편하죠. 그런데 교회 올라가니까 뭐가 왔어? 귀찮아요. 육체 덩어리는 힘든 모습으로 왔지만 그러나 내 육체가 어떻게 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가니까 뭔가 소망이 넘쳐지는 육체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갖다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교회 다니면 힘들구나.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나니까 힘들구나. 그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살았던 그 육체 덩어리의 삶에서 아들의 몸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 부닥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녀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또 내가 몸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조금 이게 알아들을런지 모르겠네. 이게 이해가 여러분들 목사가 얘기하는 거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안다고 뭐 단어는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목사가 의도하는 뜻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런 목사님이 얘기해요. 어느 날 알아질 때가 있어. 뭐 한다고? 알아질 때가 있다. 목사님이 그때 못 알아듣는다는 게 이제 알겠다. 이거구나 하고 알아질 때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뚱어리가 그동안 종의 몸뚱어리 주인을 섬겼어. 그러니까 내 몸뚱어리가 살아가는데 뭐에 길들여졌어요? 종을 섬기는 그 삶과 습관이 내 몸뚱어리가 들려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어. 그런데 아들의 영의 주인이 싹 바뀌었어. 바뀌니까 어떻게 해? 내 몸뚱어리가 다른 주인을 섬겨야 되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고 하지. 막 힘든 일 오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막 어려운 일 오겠구나. 그런 고난이 아니고 바뀌어진 주인을 섬기는 어떠한 마음자랑과 생각이 내 육체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로 살면 뭐하고?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주인의 생각으로 내 몸뚱어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종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죽여버려야 돼. 이걸 갖다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요. 그렇구나.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내 육체가 이제 반응을 그동안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왼손잡이로 살았는데 그동안은 오른손잡이로 왼손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이게 뭐예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막 힘들어. 이걸 갖다가 뭐 한다고 성경에는 고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냥 엄청난 힘든 걸 준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을 섬겨야 되는 내 육체 덩어리가 그렇게 힘들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해서 뭐 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구호로만 다 이루었다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내가 온 몸을 바쳐서라도 잘 해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못 이루어진 것을 나를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뤄놨는데 내가 그따위로 해버리면 예수님의 이루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가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 네가 거룩해라 그래가지고 네가 성화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성화하려고 내가 거룩하려고 내가 막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흉내낸 내보지.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사고 나고 뭐하면 그냥 속에 때도 확 뒤집어서 그동안 눌러놨던 이 스프린트로 팍 튕겼잖아. 오히려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하려면 내가 뭔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뭔가 만들어보고 예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몸뚱어리가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그 성품과 기질을 닮아서 내 몸뚱어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착하게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화내야 되는데 에이 내가 예수님 참아야지. 그러다가 참다가 서너 번 더 나와. 그럼 어떻게 해?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더 폭발해버리고 그냥 그동안 있던 것까지 다 토해내버리니까 오히려 예수의 일이 더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몸뚱어리가 예수의 주인이 이끌어가는 그 생각과 마음을 내 몸뚱어리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옛날엔 저렇게 갔는데 이렇게 되어져 버린 삶이 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삶을 내가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가 여러분 금식을 해야 됩니다. 거룩을 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힘써야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것을 자꾸 무시하고 무너뜨려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는 착하다고 하고 교회는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교회는 남을 위해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완전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탁 보이니까 교회에 가봤자 내가 정말 실망했어. 여기 미장원 가서 물어봐. 왜 교회 안 다니냐? 미장원 가서 여기 기론 미장님 그 동생 물어봐. 왜 그런 거야? 평소에 들었던 교회의 말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와서 전도해가지고 그 말 들었는데 실제로 교회 다니려고 마음먹어서 했더니 내가 문제가 당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뒤통수 쳐버리고 이런 모습 보니까 내가 교회는 정말 한 번이면 모르는 게 한두 번이랬다는 거야. 두세 번 걸렸나 봐. 그래서 교회는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는 안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몸뚱어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종으로 살던 몸뚱어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그 모습을 받은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야 되는데 안 바뀌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뭔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더러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의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되어지는 역사가 뭐라고?
아버지와 나와의 같은 영을 받은 존재가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일치되어져 버리면 아들이 구할 때 쓰잘데없는 거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 안 구해요. 썩을 것 구하겠어? 안 구하겠어? 안 구해요. 누구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아들이 구해.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오히려 나는 이 땅에 3년 6개월만 했지만 나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아니지. 내 뜻을 할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3년 6개월만 했지만 너희는 내가 다 이루어짐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더 큰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일했지만 다 이루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다 이루심 안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좀 유명해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 근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들어와서 3만 명 정도 무리에 모여놔서 설교했어. 근데 이 주명 목사가 막 유명해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영상을 3만 명만 봐 100만 명도 볼 수 있어. 100만 명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오죠. 그 예수님은 3만 명 중에서 바리새인들 막 빼고 뭐 빼면 몇 명 안 됐는데 예수 목사님이 막 설교했더니 막 엄청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세계적으로 들려보면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도 이 영상 보고 아 나도 교회 제대로 다녀야겠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나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놓은 거예요. 아멘. 나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다 이루심이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 조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육체로 살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디에 봤느냐면 육체 생명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전쟁도 많고 어떤 법적인 조치도 없고 힘 있으면 무조건 뺏어가고 힘 있으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너희는 지켜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슨 문제가 나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서는 뭐만 있어요? 육체의 삶이 잘 되고 잘 먹고 하는데 목적과 그 모든 신앙생활이 그 뜻이 있었는데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하긴 했지만 거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종은 자기 육체 잘 보존하고 잘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던 우리의 습관화되고 길들여졌던 그것을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종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고 육체로 살면 육체의 것으로만 살면 우리는 뭐 한다고? 죽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는 이 땅의 죄진 몸뚱어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그를 목적을 두고 살아야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때문에 다닌다?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려고. 결혼을 뭐하러 하는 거야? 행복하려고? 제가 오래전에 2년 전인가 한번 얘기했죠.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뭐 하려고? 나 행복하고 알콩달콩 잘 사고 좋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겠어? 안 낳는 게 좋겠어요? 많이 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끝난 사람은 많이 낳아야 그 자리지. 근데 실질적으로 아기 낳으려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아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뭘 힘든데요.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앞으로 아기 낳으면 엄청나게 수지 맞으니까
목사님 결혼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젊어질 수도 없고 그 목사님은 원래 3명 날라고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냥 아이고 딸내미 너무 사랑해가지고 못 낳게 큰아들 낳았는데 그만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짝 더 낳지 낳은 게 종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내가 셋 낳으려고 그랬는데 막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내 괜히 내 욕심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뜻을 위해서 우리는 육체는 내 육체의 생각으로 자꾸 제한해버리지 말고요. 난 이렇게 살아서 올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리래 그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은 육체로 여전히 나는 종의 몸뚱어리에 그 길들여진 습관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올해 내 육체를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쓰실까요? 내 영의 주인의 말을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만 품어도 오늘 예배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아멘. 뭐 한다고? 내 영의 뜻에 따라서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대로 잘 살기로 합니다. 그거 마음자락만 품어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아멘. 예수의 다 이루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들려졌으면 왜 들려졌겠어요? 그렇게 너만 들려졌으니까 너만 그렇게 살기를 원했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려졌겠어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안 찾아갔어. 근데 나만에게만 찾아갔어. 왜 그렇겠어요? 나만은 이방 사람이요. 이방 사람 장수요. 이스라엘도 문둥병자가 많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자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 이거 정말 하나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믿음 보여줄 텐데 이스라엘 나라 문둥병자를 안 고치고 아람 군대 대적의 나라의 그 장수를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준 이유가 있겠죠. 괜히 왜 그랬겠다. 나무를 고침으로 인하여 그 나무를 고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야. 하나님이 뭐 지금도 역사는 뭘 해주겠나? 그래가지고 부정적일 때 나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선지자만 만나도 내가 나을 수 있는데 하는 어떠한 요만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나만을 그 아람 군대에서부터 멀리까지 이스라엘 나라까지 찾아오게 해서 나만을 고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너희 문둥병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문둥병자야. 근데 문둥병자인데 어떠한 소망도 안 품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품어 하나님의 나를 다 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는 육체의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하고 요따위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문둥병과 같은 목사의 어떻게 채통이나 지키고 내가 부흥회 목사가 그래도 이만큼 인정받고 이런 것으로 자꾸 육체의 것들로 제하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나도 모르게 혹시라도 이충배 목사 이름 날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충배 목사가 목사 잘합니다고 어떠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불끈불끈 여러분은 없겠어요? 목사에게도 있는 겁니다. 왜? 목사가 그래도 어디 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죠? 이런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 어떤 욕망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육체 누구 속에 종 속에 있던 육체 덩어리 다 동일합니다. 저도 종 속에 있던 육체 덩어리라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예요? 다 이루심을 알고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는구나. 뭐만 드러나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에 아들의 영광에 그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목사가 사는 길이구나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 간증하라고 했어요? 그 간증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잘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장관 되고 장수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죄지면서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 육체 덩어리 해가지고 뭔가 잘 보이고 잘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다 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뭐가 온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뭘 내가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다 이루심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 하나님이 높여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뭔 소망 품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웬만큼만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주인 되신 아버지의 아들의 영 주인 되신 내 육체 덩어리가 이제 붙어있기 때문에 아들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소망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동안 종의 몸뚱어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육체를 어디에 순종시켜서 살 건지, 죄에 순종시켜서 할지, 종에 순종시켜서 할지, 하나님의 아들에 순종시켜서 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자 하나님은 너 마귀 말 들었냐? 그럼 마귀의 종이네. 그럼 마귀로 가.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매 순간도 그렇게 우리도 쫓겨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는 것까지는 하나님 막으시지만 마귀는 얼마든지 지금도 에덴 동산 와서 속였던 그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가진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내 육체 덩어리를 어디에 쓸 것인가? 누구의 종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올 한해 취향이면 의의 종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자, 내 주인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올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선정하냐 그의 종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여전히 마귀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내가 뭐에 순종하고 살아가나요? 오직 2024년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기로 나오니 내 몸뚱어리를 지켜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육체들을 도살면 던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육체의 종이더해서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않냐고 종이 아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영 아버지 그 영의 영을 받은 자의 영의 은혜에서 내 몸뚱어리가 움직여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정말 그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 얘기가 어떻게 보면 나하고 먼 얘기 같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 몸은 종의 몸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습관화되고 길들여서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예수의 다 이루심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들이 막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자락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의 아들의 영의 그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아들의 말씀을, 아들의 영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게 알게 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건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2024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벌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내 아버지의 영광의 다이루심을 그 은혜 속에 영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